제가 30대 초반에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손 가는 집이기 때문에 과일을 사서 들고 막상 그 친구 집에 갔더니 15층에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어요. 점검 중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떡할까? 어쩔 수 없다. 걸어 올라가야지. 이런 과일을 들고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4층, 5층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힘이 드는데 무릎이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나중에 다 올라갔더니 숨을 헐떡헐떡거리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지금처럼 운동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의 나이에 15층을 다시 걸어서 올라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 한 2주, 3주 정도 제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나서 올라가면 지금도 거뜬하게 15층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77편에 하나님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고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아삽이 이것을 고백하고 노래했는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칙에 따라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포함해서 세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 25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로 섬길 수 있도록 다윗 왕이 임명한 찬양대 중에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리더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성가대원으로 임명을 받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성가대 이름을 청년 시절에 한번 보았는데 성가대 이름이 헤만 성가대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대상 2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 리더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아삽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바로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그 곡조, 그 창법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77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나 즉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 아삽은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음성, 내 목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는 만큼 나는 나의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아삽은 절망의 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의지적인 기도, 열망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절망의 밤이지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응답을 선취적으로 자기 손에 취하여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탄할 때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의 모습입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기도학교로 섬기고 있었던 강은혜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믿음이 한참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 엄마의 그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내게 종양이 발견된 순간이었고, 그때 내 아들은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도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바로 그 시절이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나와 아들이 함께 아플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아들과 나는 성향이 비슷해서 우울질 기질이고 아주 섬세하고 또 세밀한 이런 부드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이 더욱 남달랐던 사람인데 왜 동시에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사색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세하고 연약함, 이런 기질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강한 심령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평신도로 살 것인지 목회자로 갈 것인지 이 소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수술을 한 후에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러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미국 땅에 아들과 함께 뚝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다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주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톡톡하게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또 서양 문화권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는 것을 망설임 없이 말하게 되면서 점점 심령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묵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
그렇게 3년 동안의 부르짖음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보아도 이 심령이 강해지고 든든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나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강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놀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즉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실망의 자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아삽 시편 시인은 지금 아주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습니다.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합니다. 밤이 온 거예요. 자연적인 밤이지만 성경은 항상 이중적 의미를 우리에게 종종 가르쳐 주죠. 이것은 정말 밤이 왔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간도 그의 마음도 캄캄한 밤입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도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두지 아니한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주 개인의 극심한 고난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또 다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위로가 안 되고 다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사인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위로도 다 거절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상하도다 이 말은 이제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힘이 빠지고 더불어서 내 마음 상태도 희미해지고 쇠약해집니다. 이런 호소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아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근심은 너무 큰데, 환난은 너무 큰데, 고통은 너무나 아픈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면서 자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저희 아내가 종종 말합니다.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종종 들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만 자지는 않습니다.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현대인들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요? 이 가슴에 맺힌 것과 격통과 근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섬세한 감정과 느낌과 고민들과 지금까지 쌓여진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털어놓아도 소용이 없는 바로 그런 절망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어떤 것도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잠을 잘 수 없고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연속 두 주 전인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대학을 몇 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했습니다. 간신히 직장을 구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에요. 다닐 동안은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났습니다. 2년이 딱 되니까 비정규직 이제는 나가십시오. 그래서 퇴사했어요. 그리고 1년을 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6개월 만에 그 직장을 그냥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은 수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열심히 직장을 딸은 잘 다닙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간호사로 잘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토록 시댁에서도 기다리고 이 엄마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세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컥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됩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 저도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더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겠다. 이 절망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더 큰 실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7편에 나오는 이 아삽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겁니다. 오늘 이 아삽이요, 우리와 같은 믿는 성도 아삽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도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런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절망의 밤,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잠깐 오늘 이 아삽 시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핸폰이 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일이 잘 해결됐다는 겁니다. 즉시로 응답이 온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춤을 추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달라고 하루 종일 오후 늦게까지 외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초대교회 그때부터.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모이기만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저 세계를 사모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셨어요. 물론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인재하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배우게 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응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잘못된 기도, 불신앙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거절하십니다. 역시 성경에도 많은 예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기도도 거절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쫄아들고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노뎀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주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의 몸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시가 있고 그는 그것을 사단의 사자, 내 몸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간절히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응답이죠. 거절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평생 동안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연약하다고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만 진정으로 너는 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게 신앙의 영적 법칙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만 주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말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부르짖든지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왔는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무응답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어떤 성도가 수년 전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대만 바닷가에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바닷가에 다 쭉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성도는 그 바닷길에 쭉 길게 뻗은 방파제 위를 걷고 있었는데 낯선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잡고 뒷걸음질을 막 치다가 그만 풍덩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전혀 수영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서 벗어져 나오려고 했지만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바닷물이 세차게 그 집사님에게 다가오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점점 빠지면서 이제 그는 두렵고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주여! 하고 한마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나가자마자 자신의 발이 바위 위에 닿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발을 올려놓고 간신히 목을 쑥 빼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그 지역을 지나가던 그 해안경찰 구조팀에 의해서 무사히 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구해준 그 대만 경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빠진 그 지역에 마침 바위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 바위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면 경찰이 정색을 하면서 반문하기를 무슨 소리냐. 이 해안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일체 바위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성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위가 되어주셔서 주여 한마디 외친 그 소리 들으시고 주님이 바위가 되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실망의 자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절망의 밤에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지나간 세월은 오늘의 밤과는 너무나 다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그 밑에도 연결이 되지요. 6절 상반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밤은 어떤 밤이에요? 지금 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밤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셨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밤은 너무나 다른 밤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그 절망의 그 밤을 지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분의 약속하심도 이제 영구히 폐기 처분되었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지금 절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10절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심과 갈등과 절망의 밤 속에서 깊이 갇혀 있다가 드디어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나의 잘못이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에 보면 나의 연약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그는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과거의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무엇인가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0절 끝부분에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 하나님, 그분이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은 능력의 손, 응답의 손, 그 오른손의 응답과 능력의 손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셨던 해, 그런 시간들, 그런 연도,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을 내가 기억합니다. 11절부터 13절은 바로 그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셨어.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드디어 그의 반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주님의 길은, 주님의 방향은 극히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원어의 의미에 보면 정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의 방향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는 절망과 흔들림과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믿음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자신들의 선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기적같은 손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나의 선조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나 자신,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렇게 양떼같이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1절에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드디어 삶이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시멘트 벽으로 만든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그 감옥 안에서 나갈 생각만 하고 나가고 싶어하고 형기를 마치면 바깥으로 뛰어나오는데 당신은 왜 도대체 10년 동안 그렇게 방 안에서 자신을 가두며 살려고 했습니까? 상담자가 30대 젊은이에게 질문하는 말입니다. 엄마와 함께 상담실을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모든 상담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가족들은 일체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젊은이의 속에 있는 것을 꺼내게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는 20살 때 그 대학 다니면서 거기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루 종일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소심하였고 친구도 없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방이 엉망진창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들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젊은이를 정신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시켰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가족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정신병원 안에 갇혀있던 생활은 정말 공포와 두려움, 괴로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자기가 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천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 먹는 것 빼놓고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과 또 침묵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러다가 우리 아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설득해서 간신히 상담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담자가 그렇게 물은 다음에 몇 개의 인형을 꺼내가지고 여기 인형 가운데 당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선택해 보십시오 요청했고 그 젊은이는 그 가운데 돌고래 인형을 골랐습니다. 당신 왜 이것을 골랐습니까? 제가 그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를 봤는데 그 돌고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던 돌고래였는데 아주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돌고래의 처지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는 수족관 안에 갇혀있는 돌고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갇혀있게 했습니까? 분노입니다. 10년 동안 한마디 말도 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10년 동안 분노를 밖으로 쏟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 안에 차곡차곡 쌓여 놓았습니다. 자신 안에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담자를 통해서 드디어 분노가 조금씩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노 안에 갇힌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갇혀 있어서 갈등하고 절망하고 의심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올해 2월 21일 9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미국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3세 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93세, 지금이 최고의 황금의 계절이다. 산을 올라가기만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 들풀들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내게 보여진다. 93세, 지금이 황금의 계절이다. 일생 동안 그분이 왜 힘든 것이 없었겠어요? 자녀, 딸이 2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77편 오늘 아삽도 분명히 또 한 계단을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매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또 한 계단을 올라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